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이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 마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 듣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온전히 그 초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의 작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친구들과 함께 주 기쁨 나누며 힘껏 걸어갈래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주님 앞으로 fly fly 주께 날아가 yes yes 주께 순종하며 할렐루야. 틱틱 주 사랑 깊어 핫핫 뜨거운 사랑 아멘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고고 주님 앞으로 fly fly 주께 날아가 yes yes 주께 순종하며 할렐루야. 빛빛 주 사랑 깊어 핫핫 뜨거운 사랑 아멘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정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아버지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재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참 많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함께 여름 수련회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장소에 가서 캠프도 하고 하면서 함께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는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은혜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성전에 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를 정말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함께 떠날 여행은 바로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1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루에 2장씩 11월 달 1일부터 25일까지 하루에 말씀을 2장씩 창세기 말씀을 2장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정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정말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위대한 일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이 말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 여행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창세기 말씀을 통독하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을 격려하시면서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창세기 말씀을 통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그러한 여행의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분을 창세기 말씀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죠. 여행 가기 전날부터 굉장히 설레고 또 여행을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행을 떠날 때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마음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나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매일 정해진 2장씩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아마 이 말씀 창세기 말씀 50장을 다 읽을 때쯤 되면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전사님하고 창세기 말씀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 모든 창조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세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그리고 6째 날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해간 그 놀라운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선생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에 마지막 날 6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만드셨는가 하는 창조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는 이유, 그런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는데 전사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것들을 잘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생물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여러분이 응애하고 올 때, 여러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지어진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도 그날을 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한 그러한 귀한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뭔지 한번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그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으라고 하셨냐면 바로 아담에게 그 놀라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한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아담이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도 함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맺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다 마음대로 아담이 좋은 대로 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그것은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3장에 보면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복된 날을 보내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장면이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볼 때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어떻게 와서 죄를 짓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주신 그 말씀을 어기도록 불순종하도록 그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또 죄악을 짓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넣어 주었어요. 2절 한번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뱀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냐면 말씀을 어겨도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잘못되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러한 말로 뱀은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제된 마음이에요. 근데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뱀은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것이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강렬한 그런 마음을 이 뱀이 그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한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죄는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하게끔 유혹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와는 자기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죄를 몰랐기 때문에 무엇이 부끄러운지 그런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벗고 있어도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그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신들을 가렸지만 그것으로는 가려지지 않아요. 왜? 무화과 나뭇잎은 다 말라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그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줄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8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전사님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마다 기쁨으로 달려갔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으셨는데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숨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는 소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와 탓으로 돌리고, 또 하와는 그 잘못한 것을 뱀의 탓으로 돌리면서 잘못한 것을 온전히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또 아담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죄를 지은 아담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가게 될 때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또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이 말씀들을 한 주간 계속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인과 또 아벨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노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11월 1일부터 이제 2장씩 말씀을 읽게 되면 12장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다음 주일날 또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매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러한 죄악 가운데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도와 또 격려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으로 떠나는 여행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일교차도 심한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기도함으로 믿음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